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요 아시나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불량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쳐다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크신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 은혜 크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야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야손. 삼손 말고 야손. 네, 삼손은 많이 알아도 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기억은 많이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야손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야손이 나의 삶의 롤모델이다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한 분이 있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신데요. 말씀 벌써 들으신 건 아니죠? 네. 사도 바울이 나의 롤모델이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많이 봤지만 야손이 내 삶의 롤모델이다 이런 분들은 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정교인 말씀 수련회, 그래서 수련회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더 평소에도 열심히 준비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시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손에 대해서 아마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원래 사도행전 8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항상 중심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여행을 따라서 이 시선이 계속 움직여지는데 오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후반에 보면 떠나고 나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게 떠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도시에서 쫓겨나고 많았는데 왜 이 17장에서 야손이 대신 핍박받는 이야기가 왜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로 알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 떠나는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처음에 떠날 때 계획이 이랬어요. 처음 전도 여행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 교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자꾸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에서 왜 자꾸 이게 실패하지? 왜 내 뜻대로 이 계획대로 되지 않지?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갔을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성령께서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래서 경로를 변경해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됩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 많이 가보셨지만 단기 선교를 보고 준비했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그 나라가 아니라 갑자기 비행기 티켓을 딴 나라를 끊어서 딴 나라를 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렇게
가게 된 첫 성이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빌립보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오게 된 곳이 바로 오늘 나오는 마게도냐에서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도 큰 도시지만 데살로니가도 꽤 큰 도시예요. 그 마게도냐 주의 수도이기도 했고 주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에그타니아 도로라는 그 고속도로 같은 아주 전차가 쉽게 다닐 수 있는 도로와 또 바닷길이 연결되어 있는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계획된 것이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전도의 방법을 선택했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항상 가서 가장 주요 사역 했던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 바로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시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론했다. 강론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바로잡아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로 나를 가리켜 한 것이다 라고 그 본래의 의미를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펼쳐서 바로잡아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 증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뜻을 풀었다, 증언했다. 이렇게. 그래서 뜻을 풀었다라는 것은 성경을 열었다 이런 의미고, 증언했다라는 건 이렇게 잘 보이도록 차려놓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론했다, 뜻을 풀었다, 그리고 증언했다. 모든 것은 뭐냐?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히 풀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권함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설득당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던 곳이에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야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손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손은 분명히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그리스 문화 속에 잠식되어 있는 이 도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전해졌는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이들이 갑자기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에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부담이 많이 되고 어려울 것 같고 이렇죠.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처음부터 무슨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내가 보자마자 막 확 와닿고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내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읽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는 거, 성경 말씀 그냥 이렇게 내가 어렵지만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쉽게 어떤 감정적인 만족을 얻으면 참 좋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 어떤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내가 확 감정적으로 확 올라왔던 거, 뭐 혹은 뭐 오늘 설교 참 재밌었어, 뭐 이런 거라든지 내가 느끼는 어떤 만족감들, 그럼 그 만족감과 내 감정의 그 뜨거움, 그 후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게 무엇으로 인한 감동이고 무엇으로 인한 감정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를 받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건 아주 건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아시죠? 안고 없는 찐빵.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감정이 따라오면 안고 있는 찐빵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감정만 있고 만족만 있고 재미만 있었다면 그것은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음식은 내가 씹어서 넘겨야 건강한 것입니다. 달콤하고 정제된 그런 음식들은 나를 건강하게 하진 못해요. 나를 즐겁게는 할지 모르겠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교인 무슨 수련회입니까? 말씀 수련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 듣고 계시죠? 말씀.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노력하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을 통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에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도록 얘기하고 있죠.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 큐티,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 큐티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말씀 보라고 자꾸 닥달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삶에서 나한테 자꾸 말씀 보라고 그런다, 나를 불편하게 한다, 이런 분. 자, 그분은 귀인입니다. 귀인. 그래서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후에 혹시 그런 분을 만나면 감사하다고 나한테 말씀 보라고 해주셔서 뭐 통독이든 뭐 큐티든 큐티하라고 막 하든지 뭐 수요 예배 빨리 나오라고 하든지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든지 훈련을 권면하든지,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말씀을 보라고 하는 사람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 표현 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표현도 그렇게 하시고, 2학기 개강합니다. 훈련 곧 개강하거든요. 여러분, 훈련들 통해서 바이블 컬리지라든지 성경 탐구라든지 큐티 학교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야손도 말씀을 통해서
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을 바울이 전했고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변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 구원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그 구속의 역사 속에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뤄가는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때 막 우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스에 우상을 섬기고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어둠 속에 유리하고 있던 자들 중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진실로 기쁘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이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전해졌는지를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에베소서의 1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를 같이 우리가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의 내용이 야손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세 전부터 아시고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너를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그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야손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경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전해진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에 이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세우신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보배와 같이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렇게 야손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야손은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야손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게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선포된 겁니다. 야손이 모르고 있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사도 바울의 그 경로를 틀어서 마게도냐를 건너오게 하셔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하셨다. 그게 바로 야손 너를 위해서다. 너에게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우리 아주 그
유아부 요 정도 나이 때 서울 남부교회라는 봉천 7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진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중고등학교는 주일학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만, 어른 예배에 같이 앉았다만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생각이 앞서가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친구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질문들을 좀 했던 아이였어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산다는 것과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던지는데 5학년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고,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답을 찾지 못해요.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또 어린 마음에 그래도 돈을 쫓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기특한 건지 늙은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질문이 어려서부터 계속 됐습니다. 근데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은 경쟁과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답을 찾고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저랑 상관없는 그냥 예배에 따라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2-3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 포함해서 좀 희생 좀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되니까 그 시간조차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이 종교를 내가 이제 접어야겠다. 근데 접자니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어떤 핑계를 대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감사해야 할 일인데,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 종교의 경전을 한번 내가 연구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서 이들의 신이 있는 것 같으면 믿고, 아닌 것 같으면 때려치자. 아버지한테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핑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심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줄 만한 그런 창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만 한번 언젠간 배워서 그만둬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안 나가야 되는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공동체를 우연히 만나서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을 배우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가.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아주 작은 싹들이 텄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머리로만 이해했던 이 성경의 말씀에 그 하나님이 맞군요. 정말 살아계시네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하나 보다 이러고 있다가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제가 어떤 일상 속에서 어디를 걸어가는데 그 시점이 제가 저 멀리에서 건물을 들어가는 모습을 이 나무 위에서 나무 그 가지 사이로 보고 있는 어떤 시선으로 등 돌려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영상은 그런데,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계셨구나. 근데 내가 전혀 알지 못했구나. 그것을 느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하셨어요.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경배하지도 못했고 등 돌려서 나의 길을 가던 그런 나의 모습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리고 막 의심하고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나한테 만나줘 보세요 뭐 이렇게 했던 이런 교만한 모습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건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끄러움 속에 있는 저에게 그럴 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태초부터 찍었다. 그리고 너를 계속해서 사랑했다. 난 너한테 관심이 너무 많다. 너도 이제 나에게 관심을 좀 기울여 주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로 오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성경의 말씀, 그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 라는 말씀에 그 하나님이 이 말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너무나 놀랍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적혀 있는, 그러면서 그 메시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비단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주실 때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신 가장 찬란한 밤하늘은 어떤 하늘인가요? 저는 중국의 위구르족 그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그 장족 텐트 안에서 밤에 자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지대가 높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그 하늘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을. 그 별들의 그 아름다움,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면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밤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이런 별과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맑은 그 밤하늘 속에 하나하나 빛나는 그 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하나 수놓으신 빛나는 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왼손으로 별을 한번 그려보면 잘 그리기 주로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잡이신 분은 왼손잡이신 분들은 오른손입니다. 보통 오른손잡이신 왼손으로 별을 한번 그려보면 여러 개 한번 그려보시면 그 모양이 서로 같아질 수가 없어요.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선이 삐뚤빼뚤해서 뭔가 좀 서툰 느낌이 듭니다. 참 부족하고 못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그 왼손으로 그린 별과 같이, 그러나 서로 다른 모양으로 그 별이라는 존귀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손으로 그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별이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별입니다. 여러분은 스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별과 같이 귀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서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별로 삐뚤빼뚤하고 왼손으로는 그림 별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거나 내가 상처받거나 나의 삶이 너무도 고단해서 이 나의 존귀함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 무관심한 것 같을 때 너무나 그것에 아파하면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시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좌절하고 힘에 들고 버려진 것 같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왼손으로 그린 별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외쳐볼까요? 나는 왼손으로 그린 별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주인공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지가 다 마비되어 있고 말도 못하고 그냥 존재만 하는 사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담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아담은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 아담을 돌보는 역할로 맡겨집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아담을 돌보면서 이 아담이 헨리 나우엔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책에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담인데 놀랍게도 헨리 나우엔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청취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우엔이 딴 사람한테는 얘기 못하는 모든 일들을 아담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우엔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아담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헬레나 같은 유명한 사람이 아담을 만나서 아담이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헨리 나우엔이 그를 통해 회복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우신 것이,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설령 존재만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변화된 야손은 이제 사랑받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야손은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손은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죠. 그래서 최소 3주,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6개월까지도 봅니다. 3주에서 6개월간을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죠. 그리고 섬깁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섬겨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겪는 고난, 자신이 겪는 수치, 자신이 겪는 억울함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불법 침입을 하죠.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불법 침입이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6절에 보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끌고라는 건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끌고 가듯이, 물건을 끌고 가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야손은 그냥 집을 빌려줬을 뿐인데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그냥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다가 동물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가서 재판을 하는데 제대로 된 재판 없이 억울한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그 수치와 모욕도 받아야 되고 그 억울한 재판 속에서 그냥 그걸 감당해야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야손은 그런데 그런 손해를 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니라. 이 보석금 누가 냈을까요? 야손이 냈겠죠. 야손이. 자신이 한 것도 아니고 바른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않은 보석금까지 내면서 그는 풀려나야 했습니다. 야손은 그 많은, 그가 이 섬기고 또 억울하게 끌려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판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재산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그것에 복수하거나 바울과 실라에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어려운 점이 많죠. 억울한 점도 많고,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었어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이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수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야손의 그런 섬김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야손의 성공이 너무나 귀하고 야손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뿐만 아니라 6절에 언급된 그런 몇몇 형제들, 또 언급되어 있지도 않은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를 가지고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들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7절 8절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바울, 유명하고 빛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를 다 바울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바울만 귀하고 소중하다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 또 각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찬란하게
빛난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떠난 이후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기록하고 우리에게 다시 비추어 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누구는 팔로, 누구는 다리로 각자의 모습으로 가장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쉽게 재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사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 보면 동역자들을 편지에 많이 언급합니다. 실라, 바나바, 아리스다고, 세군도, 베베,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디모데, 누기오, 야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에 호명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이런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빛난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갔을 줄 믿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빛나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수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제가 싹 둘러봤거든요. 여러분 얼굴이 빛나시더라고요. 어두운 중에 마치 우리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각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떠함을 기억하면서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